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베리 슈월츠 박사가 인간이 평생 감당해야지 되는 일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의했습니다. 인간이 평생 감당해야지 되는 일을 첫 번째는 생업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직업이라 그랬고, 세 번째는 소명이다. 아니, 생업이 뭐고 직업이 뭐고 소명이 뭘까? 이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뒤따라오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성 바오로 성당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화재가 일어난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 이 건축을 담당한 사람이 건축 현장을 시찰을 하는 거죠. 저쪽에서 벽돌을 쌓고 있는 벽돌공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벽돌공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벽돌공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해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삽니다. 나는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일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었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묻지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근데 이 사람도 벽돌공이었거든요. 벽돌을 쌓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건축업자입니다. 나는 교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일을 하는데 대답이 다른 거예요.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에게도 묻지요. 그러면 당신은 또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동일하게 벽돌을 쌓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 동일하게 벽돌을 쌓는 일이거든요. 동일하게 건축을 하는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직업이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거룩한 하늘 소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요,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일 안 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숨쉬고 동일하게 먹고 동일하게 마시고 동일하게 예배하고 동일하게 기도하고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다 똑같아. 뭐 저나 여러분이나 하는 일이 특별하게 다르지는 않아. 그런데 문제는 동일한 일을 해 나가면서 이걸 생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직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백범 김구 선생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백범 김구 선생의 사진과 그 밑에 있는 글을 제가 핸드폰에 두고서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꺼내보거든요. 그 글을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은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 이런 취지로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모든 것은 내 자신에 달려있다.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었을 때는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늙고 나니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더라. 맞는 말 같지요?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의 마음이 상한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마음이 좁은 사람이랑은 같이 살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도전하지 않으면,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도달할 수 없다. 되게 멋있는 말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를 수 없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고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그러면서 이제 정도원 목사가 좋아하는 말,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이게 제 가슴에 확 들어온 거예요.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지만 소명으로 일하면 하늘 상급과 선물을 받는다. 이 김구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좋은 말을, 이런 위대한 말을 했는지. 여러분, 가끔 나 돈보다 더 일하는데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일까지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딱 들 때, 그래,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지. 나는 월급쟁이가 아니지. 나는 소명자지. 나는 사명자지. 소명자와 사명자는 대가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하는 거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시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그리 좋지 않았죠.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 75세. 여러분, 75세라는 나이가 뭐예요? 이제 다 은퇴하고 나 할 만큼 했어. 야,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고생하고 수고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고생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뿌려놓은 것을 다 거두어서 이제는 적당하게 평안하게 문제없이 누리고 맛보며 살아갈 그 나이, 그 나이가 75세. 아니 근데 이 75세에 갑자기 뜬금없이 청천벽력과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1절 중반절처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무슨 땅? 보여줄 땅.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예, 아브라함이 어디를 갈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면,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알면 갈만하지, 고생할 만하지, 수고할 만하지, 투자할 만하지. 근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너의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보여주지 않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내가 지금 이 75세의 나이에 모험하게 생겼어?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누리고 맛본 거를 누려야지 되는 나이에 내가 이 나이에 고생해야 돼? 내가 이 나이에 다시 한번 도전해야 돼? 아이, 그건 아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니, 이게 좋은 말로 꼬시는 거야. 근데 들어보면, 보여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 내가 들을 만한데, 보여주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하시니 아브라함이 막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순종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분명한 것을 여러분 알려주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말씀과 약속 그냥 하나 듣고, 에이 믿어보자, 따라하겠습니다. 에이 믿어보자, 에이 따라보자. 에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가 나이 많은 거 모르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힘없는 거 모르실까? 에이 믿어보자, 에이 따라보자. 보여주지도 않은 그 땅을 향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투자하여 그 땅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다 되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소명 이야기. 소명이라는 게 뭘까? 한자로는 소명, 한글로는 부르심, 영어로는 콜링. 예, 한자로는 소명, 한글로는 부르심, 영어로는 콜링.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나 임무를 맡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신 명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나 임무를 맡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 이걸 소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김집사 일로 와봐, 부르실 때 왜 부르실까? 왜 나를 콜링하실까? 왜 나에게 소명을 말씀하실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 나 뭐 일 시키려고 그러는가 보다. 우리 하나님 나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맡기시려고 그러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일 맡기시려고? 아니죠. 그 일을 통하여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부대껴 살며
주님과 친교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가까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끔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 일반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의 생각처럼 우리 하나님 일 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나 보다, 할 일 없어서 나에게 맡기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시고 부르시고 콜링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소명하시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도들은 잘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부르시기만, 자기 이름이 호명되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리고 일단 거절한, 하나님 나는 지금은 아니에요. 나는 그거 못해요. 먼저 거절부터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어느 임금이 천국잔치를 배설하는 장면이, 임금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죠. 임금의 혼인잔치 비유의 내용은 이겁니다. 어느 임금이 천국잔치를 배설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 야, 조건 없어. 그냥 와서 먹고 마시고 누려. 부르시는 이유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함께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천국잔치로 불러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보면 이 임금의 부르심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밭을 갈아야 돼서. 이게 뭐냐면 생업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사업하러 가야 돼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자기의 꿈과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나는 밭을 갈기 위하여, 나는 사업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신혼이라 내 마누라랑 새끼들 먼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들면서 여러분, 이 임금의 잔치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임금의 부르심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다 아는데 이 마태복음 22장 14절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요번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부르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부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막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은 자야.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주님 가까이에서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모두를 다 청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밭 간다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러 간다고, 어떤 사람은 신혼이라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여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맨 마지막에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도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의 기록, 맞죠? 하나님은 모두를 다 부르셔. 근데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 아브라함은 부름받을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나이가 75세였어요. 내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지 돼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75세의 나이에 내가 이런 노력을, 내가 이런 고생까지 해야 돼.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복의 근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믿어보자, 따라보자, 하나님,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나보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것보다 큰 것들을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다 복의 근원 열국의 아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모세를 부를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 나이에 신을 벗어야지 돼? 내가 이 나이에 옷을 벗어야지 돼? 내가 이 나이에,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모세는 신을 벗고 그 가시떨기 불길 가운데로 나아갔다가 민족의 구원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한탄이 들리십니까? 내가 보내고 싶은데, 맡기고 싶은데, 시키고 싶은데,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아니 맡길 사람이 없어. 시킬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열방의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사람이 이렇게 많는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는데, 잘 다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한탄하고 여러분 한숨 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이렇게 듣다가,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것도 괜찮으시다면 손을 번쩍 들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기의 연약함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의 한탄과 주님의 마음을 아쉬워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했던 이사야. 그래서 그 부정했던 사람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 선지자 중에 왕자, 여러분 구약의 바울이 되잖아요. 예레미야 1장에 가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이라, 너무 나이가 어린 거야.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싶은데 이 예레미야가 자기는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나는 건강이 안 되는데요. 나는 형편이 안 되는데요. 나는 처지가 안 되는데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누가 그걸 모르니? 너 건강 없는 거, 너 물질 없는 거, 너 급한 일 있는 거, 내가 몰라? 나는 모를 거라고 생각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냥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냥 말할지니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자기의 연소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왕족과 귀족의 신분을 내려놓고 선지자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민족의 선지자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가슴 아프게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그물에 잡힌 모든 것을, 그물을 내려놓고 주를 따르잖아요. 베드로가 이거 그물에서 고기도 안 털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수장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만을 사도라 그래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말리엘 수하라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사도 중에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사람의 대표는 누굽니까? 성경에 요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야 돼.
근데 요나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 하나님, 니느웨는 아니죠. 아니, 지금 시대를 모르세요? 내 형편을 모르세요? 니느웨는 아니죠. 니느웨는 아니지. 아무리 10번 깨었다, 내가 아무리 통박을 굴려봐도, 아이, 하나님, 니느웨는 아니죠. 니느웨는. 그럼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스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다시스가 옳다고, 내가 생각할 때는 니느웨가 아니라고 그러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이 목적이 아니라, 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넘어선 하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과의 교제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청함받은 사람으로만 끝나지 말고 뒤에 택함받은 사람으로 남으시기를. 1885년도에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았는데 25살의 나이에 부름받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미국의 25 청년이 기도하다가 기도응답을 받았어. 기도를 하다가 기도응답을 받았어. 근데 기도응답이 뭐냐면 조선에 가라. 너무 뜬금없어. 아니, 미국 그 당시 1885년 미국 사회에 25살의 나이면 이룰 거 다 이루고 이 미국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 여기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 근데 기도하는 중에 조선에 가라. 조선이 어느 땅인지를 찾아보니까 이 지도에도 나타나 있지 않는, 아무런 정보도 없는, 이걸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이 들었어. 그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명령이 조선에 가라는 것이면 한번 가나보자. 한번 가보기나 하자. 그리고 여러분, 1885년 25살의 나이에 이 청년이 한국 땅을 밟아요. 그분의 이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땅을 딱 밟았을 때 너무나 심란하고 너무나 심각했지요. 얼마나 이 땅이 형편이 없었는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고국에 있는 자기 부모에게 선교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이곳 조선은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젊은 외국인이 와서 그런 거를 가르친 사람들이 얼마나 경계하고 멀리 했겠습니까? 이곳은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저 사람들의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머지않아 이 땅이 은혜의 땅, 은총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남아있고 싶지 않은데, 이 땅에 머물고 싶지 않은데, 근데 나를 보내셨으니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 언젠가는 은혜의 땅이 될 거야. 언젠가는 은총의 땅이 될 거야. 그때까지 내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짓고 YMCA를 만들어서 지금의 한국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1대, 2대, 3대, 4대가 여전히 한국 땅에 살고 있거든요. 이 4대째가 누구였어요? 우리나라 정치에 문제가 있을 때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주셨던 이뇨한 위원장,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4대째. 정치적인 걸 얘기하려고, 옳고 그름을, 그의 성과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한국 사회가 분열해, 여전히 한국 사회가 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나서서 그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의 반열에 있는 그 일들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지 150년 되지 않아서 한국 사회에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부르심에 순종하였을 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뉴욕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한 줄을 쓰셨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지금 도전이 돼요. 이 목사님의 말씀의 주는 이겁니다. 교회는 목사의 설교만큼 모이고, 교회는 목사의 설교만큼 모이고, 맞는 것 같죠?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설교 준비 더 잘해야지. 그치,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위로를 받고 능력을 공급받기 위함이지. 예배와 말씀, 이거 교회는 목사의 설교만큼 모이고.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아멘 하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교회는 목사의 설교만큼 모이고 장로들의 인격만큼 성숙하고. 성도들의 인격이 어느 정도까지 성숙합니까? 장로님들의 인격만큼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장로님들 아멘. 예, 좀 더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훌륭하셔. 저 정도만 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만큼만 착한 삶을, 우리 장로님처럼만 본이 되는 삶을 사시면 충분합니다. 교회는 목사의 설교만큼 모이고 장로들의 인격만큼 성숙하고, 마지막 세 번째, 평신도들의 사역만큼 풍성해진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 만들어가는 것도, 장로끼리 장로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와 장로와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바른 교회, 큰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소명 없는 사람은 없고, 부르심 없는 사람은 없고, 예비된 축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그 부르심과 소명에 순종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내가 있을 뿐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3년 말 2024년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시든지 간에, 제가 매일 드리는 말이잖아요. 하고 싶은 사역, 할 수 있는 사역 좀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하고 싶은 사역만 하고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사역만 하겠습니까? 또 아멘들을 안 하셔. 하고 싶은 사역, 할 수 있는 사역만 좀 제발 그만 좀 하시고, 해야만 하는 사역, 해야만 하는 사역, 아무도 감당하지 않는 사역, 그 옛날 이사야처럼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한숨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셔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